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들을 준비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1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되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열심히 외우려고 했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외웠어요. 네, 제가 본문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이따 광고 시간에 다음 주 본문을 항상 미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 네, 은혜를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을 보기 전에 6장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 작은, 그렇죠, 아이성. 예, 너무나 작은 아이성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승리에 취했어요. 자신들의 승리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돌이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죠.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둘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네, 이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깨달은 것들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어요. 반대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요,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계획과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의 전쟁 가운데 그들은 들떴어요. 흥분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2차 전투 이후에 들뜨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돌에 율법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요, 함께 낭독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린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희일비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절망하고,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또 패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 주님을 멀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일이든지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했죠? 예, 맥주간사주일이에요. 예, 상반기를 돌아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반대로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때요? 슬퍼요. 예, 제 마음은요, 이래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무엇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머뭇거리고 작은 일에 민감히 반응하며 일일비하며 살아갔던 삶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찬양한 곡을 했어요. 어떤 곡을 했을까요? 네. 금요일날 안 오시고 영상 안 보시고 지금 예배에 참석 안 하시고 오셨는데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실험 안 했어요. 제가 불렀던 찬양은 은혜 찬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까 내 삶의 당연함이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고 내 삶의 당연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렸다? 감사를 잊어버렸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은혜를 입고 당연히 나의 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함으로 알아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그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요? 에발산. 에발산의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에발산의 상징은요, 저주와 고난이었어요. 저주와 고난이라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에발산이 있으면, 제가 사진 넣었는데 비슷해서 안 넣었거든요. 옆에 바로 눈을 돌리면 산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산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죠. 그리 신산. 좀 넌센스였는데 그리 신산. 그린 신산이었는데 그린 신산은요, 어떤 산이었냐면 축복과 풍요를 상징해요. 둘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이쪽은 그리스산, 이쪽은 에발산, 저주와 고난이 있는 산, 축복과 풍요가 있는 산. 우리는 어느 산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축복과 풍요가 있는 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은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 5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물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려라? 에발산에서 드려라. 그것이 저주와 고난을 상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풍요와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리고 싶을지라도 잠시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호수아는 예배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앞에 한번 볼까요? 다음 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풍요와 축복이 있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고난과 저주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그곳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발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생각하는데 이 길은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누구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뭔가를 물어본 젊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까먹었는데 여러 가지의 선택의 경로에 수에 있었대요. 3가지의 길인가? 유학을 가고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의 길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우리의 삶은요, 풍요의 길을 걷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 삶에 에발산을 걸어가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발산을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 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어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 네, 지금은 무엇이죠? 어떤 거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바쁜 일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전쟁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참으로 바쁜 일상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 그 당시에 기술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전쟁의 모든 준비를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돌에 말씀을 새기며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돌에 말씀을 새기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눈포털 새 없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순간까지 공부하느냐 일하느냐 경쟁하느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6월 말에 시험을 하러 온 거 아시죠? 현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을 살면서 오랜만에 아침 9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세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주님을 멀리 했어요. 신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2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요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우고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때 말씀부터 자주 말하는데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 너무 바쁘기에 2배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삶에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의 방법은 무엇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여호수아 8장 3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축복도 낭독했고 저주도 낭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로 섰대요. 네, 아까 축복의 산은 없는 산이라고요? 그리스나.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어디에서 아멘을 크게 할까요? 그리스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을 낭독할 때는요, 아멘하기 싫은데 아멘을 합니다. 어느 산에서요?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무엇을 할까? 아멘하며 화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여기가 그리스나 여기 에발사랑 여기 있는 분들이 싫어할까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성경책, 집에 있는 성경책,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생각에 떠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으로 화답한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내고 어저께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뒷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금 마무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뭐 한다고요? 아멘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아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외친다?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어떤 누군가가 아멘, 그가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멘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어젯밤에 푹 잤어요. 그렇지. 우리가 나만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습에,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날 우리가 너무 힘들어.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한 주가 너무 더워서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나오기 전에 나도 모르게 힘듦과 짜증이 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새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입술에 말씀을 새기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